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통하여서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설 명절이었죠. 그래서 설 명절로 여러분 많은 가족들, 친지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감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았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을 다시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들을 보게 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다민족 집중훈련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강의를 좀 준비하고요. 그리고 교사 수련회 어저께 있었는데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또 명절이 좀 길면 느슨해지면서 좀 영적으로도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기도하게 되고요.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말씀에 좀 거하게 되는 그 축복을 또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현장을 보면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확신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들, 형벌들, 정죄함,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모든 것들을 그 보혈을 통하여서 다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있었는데 그것들도 많은 부분을 씻겨져 버려주시고요. 남아있는 죄성의 부분이 남아있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되셨고요. 하나님 아는 그 진리가 되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축복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무장 해제를 시키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때때로 문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고통도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때로는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크나큰 또한 문제와 심각한 고난과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허용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이번 주에 읽게 된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서 염려와 불평과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광야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문제 속에서 우리 갖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거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무너지고요,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붙잡혀 있지 말고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도, 그 고통 속에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사실들도 문제 속에서 확신하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신분과 정체성을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확인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오더라도, 악인들이 오더라도, 나를 공격하는 군대와 전쟁이 내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태평하는, 평안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 그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많은 제사 제도가 나오고요,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것을 제사와 규례로만 보면 여러분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경험하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쓴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실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 문 주변에 딱 바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죠. 유월하게 되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또 유월절이라고 대문자를 쓰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죽음의 저주가 피 언약을 통하여서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대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그 보내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고 레위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서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많은 제사, 5대 제사가 나오고요, 규례와 절기와 날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 레위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것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와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로 우리는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나 중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되면 그냥 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다 그때 안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계속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서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나 중심의 그런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장성한 자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젖을 먹듯이 영적 수준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엄마가 계속 챙겨줘야 되고요, 돌봐야 되고 도와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불구하고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만을 계속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듣고요 연단을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많은 경우는 첫 번째는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와 함께 대부분의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삶을 살펴보면 성경을 읽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데요 말씀을 먹는 삶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요, 다른 읽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개인에게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 올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교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와도 원망 불평해하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또 문제와 갈등 속에 빠지도 불신앙, 염려, 걱정과 그런 것에서 계속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과 함께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삶을 사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묵상하는 것과 또 암송하는 것, 이것을 병행하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엄마 젖을 먹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 가까이 하고요, 말씀과 매우 가까운 사람은, 친밀한 사람을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후대들, 새신자들,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돕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한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는 나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있는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사람과 세상의 기준인가? 성경의 기준인가? 아니면 남의 것들이 기준이 되는가? 라는 것들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죄성과 정욕과 자기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내 것이 채워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시기와 미움과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고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요,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불평, 원망하게 되고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죄성을 따라서 사는 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명히 육체의 일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면서 당 짓는 것, 자기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열, 서로 갈라지기는 분열함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것이 나타난 것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따라서 분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아니다, 나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파가 교회 안에 네 개의 분파가 일어나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교회는요, 갈라지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 기준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였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의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도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될 때, 원래 교회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후대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 항상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먼저는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역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 같은 그 사역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잘 도와주는 사역자들, 또 마음에 맞는 사역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는 그 인간, 사람 사역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의지하고요, 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 목회자, 목사님들을 이런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화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나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없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우상화시키거나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산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배경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역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사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응답받고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뛰어난, 세상에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하고요, 여러분에서 헌신해 주고요, 또 말씀의 사역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와 절대로 자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할 때 실제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요, 변화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들, 우리의 헌신들이 열매 맺고 응답받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바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여러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과 단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고 나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단체나 모임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는 모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계속해서 성화되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선교단체와 모든 조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것들은, 모든 것들은 도구고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또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또 많은 사람들, 성도 후대를 위해서 했던 헌신과 수고는 그럼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라나도록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동역자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여러분의 동역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라나도록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증거하는 그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에 사용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표적을 주시고 말씀이 맞다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응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배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매일 세워져 나가시고요, 또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한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리딩 지서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해도 되고요. 특별히 묵상하는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일 성경이란 큐티집과 아니 생명의 삶이란 큐티집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